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어제 말씀을 먼저 잠시 보고 어, 오늘 이어갈 텐데요. 어제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하려면 열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절에 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하여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열 가지 중에 두 개가 제일 끝에 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이 그 성도의 십계명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열 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 이미 3년 전에 묵상할 때 프린트 해가지고 성도의 십계명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이웃을 성도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 이름 그걸 아가페로 표현한 사랑으로 번역한 것 중에서 아가페가 아닌 게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필레아도 있지만 그거 말고 네 가지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그, 그 사랑은 이건 아가페인데 성도를 사랑할 때는 꼭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 피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 이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겠다고 감당하겠다 이거지 내가 짐을 지고 가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강제로 지게 하면 내가 질 수 있겠다. 그걸 거절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 말은 그런 짐을 지킬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한테도 대들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모습인데 그건 예수님은 십자가 원래 지러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그보다 큰 큰 사랑이 사랑이 없다. 없다고 얘기할 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친구가 배신, 친구 이름은 따라 붙는 게 배신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뭐 멀리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겁니다. 나를 내가 위험할 때 같이 도와주는 게 친구인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건데 우리는 말을 따로 믿고 따로 보고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따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접속이 안 되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고 동족이었고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되는 그것을 그러면서 한 사람도 유대인을 원망하거나 로마인을 원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할 때 그것은 내놓고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 이 말은 어떻게 내 뜻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 뜻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나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그 뜻을 같은 뜻으로 하면 그 사람이 모이면 성도입니다. 성도를 가지고 한 뜻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라 그래요. 성도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열 사람이면 열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성도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이 누굽니까? 어려워서 이웃이 누굽니까? 얘기하니까 예수 그렇게 풀리지 않던 그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네가 음,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랑 안 하면 이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뜻이고 한 마음이 아니면 그건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오늘 좀처럼 문자가 잘 안 오는데 오늘 그 기뻐하라 은혜 받을 것 같지도 않은 그 구절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문자를 보내주고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쁘게 했으니까요. 그게 한마음이죠.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한마음이라고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을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즐겁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뻐하라는 게 명령입니다. 그게 그 기뻐하면 순종하는 거고 기뻐하라 했는데도 안 기뻐하면 불순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면 그 불순종입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적에게 적에게 이미 승리한 거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적은 멸망한 거다. 진 거다. 그 얘기를 이미 어젠가 그젠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오면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이 있어도 결국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되고 떨고 원하는 분을 내고 비방하고 그래야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니까 분이 나는 거지. 생각을 하면 분이 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전에 한창 이제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무슨 일만 터지면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70이 돼가지고는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말씀이 그날 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어떻게 품는데요?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습니까? 이게 번역할 때 이게 단어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라, 느끼라, 생각하라, 찾아라 그 말입니다. 뭐를 찾고 뭐를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게 이해가 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보면 죽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취했는데 막 욕하고 성령 취했는데 막
비난하고 눈을 뒤집어가지고 욕을 막 하고 이러면 그 성령이 취한 게 아니죠. 귀신 들린 거죠. 그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취하면 때려도 히히하고 이래도 저래도 허허 이러고 그게 성령 취한 게 맞습니다. 바보 아니야. 바보입니다. 성령이 딱 취하면 바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희죽희죽 웃는 그겁니다. 똑똑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성령 취한 게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도 때리면 안 아프다 이러면서 더 맞는데 성령 취한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 하나님처럼 대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주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7절에는 형체, 8절에는 모양, 이렇지만 사실은 완전하게 뭐 이게 구별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형체나 모양이 같은 걸로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 자기를 비웠다. 원래 하나님인데 오히려 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 중에서도 아주 종의 형체로 만들었다. 낮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웠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비웠다. 이 말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속에는 세상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안 들어있을 때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싹 비우면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바울의 쓴 성경책은 문장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어디서 꺼내야 될지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앞에서 다 제목을 달았는데 그걸 끝에가 한 발을 잘라가지고 끝에다 갖다 붙여야지 그 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다 종입니까?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거는 해라 이러면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 준다 이러면 뛰어가고, 너 안 오면 안 준다 이러면 또 뛰어가고, 너 목숨 죽인다 이러면 겁이 나서 뛰어가고, 뭐 명예 준다 이러면 뛰어가고. 그래서 어떤 그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 속에. 뭐, 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종이 안 됩니다. 만약 종이 이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얘기하면 항상 토를 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상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갖지를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순종함으로써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충분히 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사람의 모양 이럴 때 모양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케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질, 습관, 외모, 감정, 말, 행동 이를 모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낮췄냐? 죽여도 순종했다. 죽여도 가만히 있었다. 그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때리면 맞고 안 주면 굶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복종이고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 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절을 읽으면서 왜 그런지 몰라도 욥기 19장 2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26절까지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알기에는 알기에는 나의 나의 대속자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살아계시니 마침내 마침내 그가 그가 땅 땅 위에 위에 서실 서실 것이라. 것이라. 내 내 가죽이 가족이 벗김을 벗김을 당한 당한 뒤에 뒤에도 내가 내가 육체 육체 밖에서 밖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리라. 보리라. 여기에 이렇게 멋진 얘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에 뭐 잔소리 많고 친구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복받았다, 회복됐다 이게 아니냐? 그거 아니고 이 욥이 벌써 구세주, 대속자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후손에게서 주가 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속자가 살아 계셨다. 살아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은 우리는 장막을 벗은 뒤에도 혹은 죽은 뒤에도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죽는다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써야 되냐면 안 죽는다 하는 말을 쓸 때 죽는다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죽는다 말을 잘 안 쓰고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있게 되는데 그게 대속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지금 대속자는 그럼 죽느냐? 안 죽습니다. 대속자는 언제까지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대속해 주시는 거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제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그 말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끝까지 그렇게 이 말씀만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할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질 않죠. 우리는 다 성경 66권 가지고도 모자라는 게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원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맞지? 8절이네. 예, 9절.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대림신앙. 우리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 그 죽어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예수님은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서 영혼까지 죽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기에 보면 저주 많이 나오잖아요. 저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았다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입에 담은 그 원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구절 얘기가 어, 대속자, 지극히 높은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러면은 예수 이겁니다. 근데 음, 트럼프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뭡니까? 관세 이럽니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에게 어, 단어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뛰어난 단어가 뭐냐? 사랑. 두 번째가 뭐냐? 어머니.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냐? 아닌데요.
20번까지 셌는데 20번 안에 아버지가 안 들어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그만큼 어, 이 아름다운 이름인데 왜 어머니를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두 번째 들어갈까요? 그건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는 왜 안 들어갑니까? 못 참으니까. 못 참으니까. 그리고 음, 불만하고 또 뭐 있어요? 어, 뭐 아까 나왔지만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불만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름, 예수. 우리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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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하나님 이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이제 9절, 10절, 11절 말씀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이 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거 좀 이제 통독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 잘 안 읽는데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10절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천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읽어도 들려지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어,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못하고, 아무리 꼴찌를 해도, 아니, 1등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보다 높은 자가 있고, 앞선 자가 있고, 아무리 못해도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중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게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번 반복할 때는 단축하죠. 그건 중간 법칙이다. 이런데 잘 모르겠거든. 생각이 안 나거든. 중간 법칙인가?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자는 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만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요. 우리는 죽으면 가는 게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가는 거를 주, 죽으심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만 씁니다. 한글에서는 죽으심이라는 단어 쓰면 그 한글 AI가 이건 글자가 틀렸습니다 하고 줄을 빨간 줄을 그어줘요. 죽으심이라 아니고 돌아가심 이렇게 얘기해야지 죽으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죽으심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지금은 죽으심이라는 말을 빨갛게 표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돌아가심 이래야 되는데 물론 돌아가심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안 쓰고 우리는 소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초청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죽으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서울에 있는 자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단어는 땅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 무덤입니까?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땅 아래에 있는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중에서 하늘에 못 간 사람, 그걸 서울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죽은 사람이나 천국 간 사람은 하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날고 기어도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있고 아무리 못해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입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이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모든 걸 얘기할 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도 뭐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탄절 돼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기뻐하고 이런 거죠. 그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상관없이 모든 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음, 잘난 체 못하고 무릎을 그 이름 앞에서 꿇게 하고 이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입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주로 시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립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세례 받고도 그랬고, 십자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신자를 보고, 어, 시인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야, 그 신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입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말씀에 복종해라. 그런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2절. 2절요.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도 나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뭐 너희 무리들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는 빌보스에서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오크로스는 아닙니다. 오크로스는 예수님 달아 죽이라고 하는 무리는 그 무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너희들 전부 이렇게 얘기를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1장 25절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1장 27절에도 나오고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 25절에 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내가 확실히 산다는 거죠. 확실히 이 말 하기 전에는 뭡니까? 내가 죽어도 살아도 유익하다 해놓고 그 앞에는 또 내가 삶과 죽음의 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하다. 그러면서 25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산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확신한다고 말한다. 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러면은, 그 믿음이 힘이 떨어지죠. 근데 지도자가 확실히 내가 산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얻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내고 다시 빌립보에 갔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면 바울은 빌립보스를 보내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스는 1차 석방 되기 직전에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확신에 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석방이 된다고 어, 생각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방됐다가 다시 들어가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석방되기 직전에 쓴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번째 쓴, 13권 중에 여덟 번째 쓴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내가 안 가도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안 가도 이 열 가지는 꼭 지켜라. 그 얘기를 이제 27절에 했던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은 네가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때만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없을 때 안 하고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똑같이 말씀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순종하다, 경청하다, 귀 기울이다 이 말입니다. 복종한다 이러니까 무슨 말씀, 오늘 복종하는 얘기 없네. 그럼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해. 그 복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다 순종이라고 쓰는데 뭐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어,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지막 절 기뻐하라 이 말도 그 기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기뻐 안 하면 성경에는 그렇지만 현실에 내가 뭐 기쁜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게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게 뭐 단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어렵습니다. 뭐 또 어렵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님이 말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건 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행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하도록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헌금 많이 드리는 걸까? 봉사하는 걸까? 남에게 적선을 많이 하는 걸까? 이렇게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결국은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더 가까이 오고,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아예 멀리 가버리고, 이런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이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하나님이 하신 건 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모든 일이 다 기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원을 두다, 의도하다, 뜻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뜻이 있다, 의도가 있다. 너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기쁘게 하는 뜻입니다. 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너무 아까워. 그거 없으면 이거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푹 애를 씁니다. 사실 드라크마는 얼마 안 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야지 딱 끼워 맞춰져 가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게 뭡니까? 기뻐하게 하려고. 멀쩡히 가만히 있으면 잔치를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나면 너무 기뻐서 그냥 있을 수 없어. 사람들, 내 그때 잊어버렸다 한 거 있잖아. 찾았는데, 내 오늘 기분 좋은데 한턱 낼게. 그래서 뭐, 호떡 한 개씩 돌려서 먹는 거죠. 그게 기쁘신 뜻이 거기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원을 두고 이러면 뭔가 의도를 두고 행한다는 건 뭐 일을 주신다는 뭐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무슨 뭐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트러블이 있다든지 뭐 섭섭한 게 있다든지 이런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당연히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쁜 뜻으로 그런 일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망이 없어요. 이 원망이 뭐냐면 불평이라는 겁니다. 불평이 없고 시비는 모르겠고 시비는 논쟁, 의심 이거를 이 같은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불평하면 아, 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데 너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불평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주십니다. 온갖 불평과 의심과 논쟁으로 번복이 되어 있을 때 1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15절이. 뒤에까지 다 읽어야지 한 문장이 되는데 이게 이는 그래 놓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그냥 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말에 알맞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다시 말해서 너희가 빛이 되어야 나타내게 하려고 그런다.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는데 나는 원망하지 않고 다 시비 거는데 시비하지 않으면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 따라가고 인터넷에 클릭 많이 하는 데 가서 클릭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니는 그거 안 했으니까 지원금 안 못 받아. 이러면 지원금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빛입니다. 근데 흠, 흠이 없고 순전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지 않는 이런 뜻이고,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빛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다.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말도 안 됩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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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대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엉터리 같은 지도자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높이셔요?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은 나를 높일 때 나를 아무도 높이지도 않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해줬는데 나를 높여줍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높여줍니다. 어떻게 높여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음,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내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높아지고 싶을 때 비교적 상대적인 높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다 이러면 옆에 사람 보고 그래도 내가 부자네 이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 난 부자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이 부자냐 이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뭐가?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건 부자입니다. 이미.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면 괜찮다 싶은 그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세대 중에서 어, 빛으로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믿기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내가 최고 높은 곳에 앉게 됩니다. 네가 제일 크게 되리라.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다면 되는 줄 알아. 나중에 가보면 엉망진창이 돼서 자동으로 높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많을수록 감사해야 되고 내 옆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 이런 세상을 줍니까? 그런 인간을 살려둡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 그럼 그 자리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 그 다름질은 마라톤을 말하고 있는데 490년에 마라톤이 생겼으니까 이 바울이 이걸 쓸 때 한 60년 됐으니까 500년이 넘은 그때 또 이 말이 늘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꽂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다름질이 힘이 뛰어봤자 말씀을 안 읽으면 헛거다. 말씀을 밝혀. 말씀 이러면 꼭 빛 얘기하고 밝혀. 이건 빛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지혜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뛰는 걸 다름질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안 정하고 딴 데로 뛰어가면 아무리 뛰어봐도 소용없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내 발에 비추는 그 빛을 가지고 뛰었을 때 헛되지 않고 제대로 왔구나. 방향이 안 틀렸구나. 그런 거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됩니다. 빨리 할 필요도 없고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했는 만큼 내 능력만큼 하다 보면 가지만 급하게 하다 쓰러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면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비춰주는 게 성경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빛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날은 그 날이고 심판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그 커트라인 목표 결선 골인 지점에 뛰어가가지고 손으로 터치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 터치를 딱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는데 누가 자랑해요? 누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너희들이 다 골인 해가지고 성공하면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뭔데? 예수도 아니면서 그 사도 바울을 좋아하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 얘기 들어가서 사도 바울만 따르면 그건 바울교죠. 한때는 바울교도 교라는 말도 나왔다는 거죠. 뭐 아볼로도 나왔지만은 그게 이 사도 바울이 딱 잘라가지고 그 어떤 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울교라는 이름이 없어 잘못하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의 한마디만 하면 바울교 생깁니다.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는 적어도 예수님은 음, 희생제물이고 희생제물 번제물 다 태우고 마지막에 드리는 전제물이 내라고 하면 그건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기쁘게 말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 말은 죽을지라도 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죽을지라도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전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됐는데 이제 성도들이 음, 이제 죽을 건데 믿음으로 제물과 섬김 위에 믿음으로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고 나는 그걸 기뻐하겠다. 전제는 이 피를 혹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건데 번제물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독한 포도주를 보면 확 타가지고 다 이제 태우는 거고 관제는 붓다는 뜻인데 기름을 붓는 거죠. 관제는 관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 붓는데
뭐 제사장이나 음, 또 왕에게 붓는 기름인데 그게 관유를 붓는 건데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 전제라고도 하는데 전에는 관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부어지는 전제물이 될지라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고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이건 명령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 순종이고 내가 지금 이 판국에 기뻐하게 생겼어.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안 기뻐하면 기뻐하라 했는데 안 기뻐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귀신에게 쑤였든지 아니면은 사탄에게 넘어갔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러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겁니다. 이걸 쓰고 이제 목이 잘리는 거죠. 읽어봅니다. 전제와 전제와 같이 같이 내가 내가 벌써 벌써 부어지고 부어지고 나의 나의 떠날 떠날 시간이 시각이 가까이 가까웠도다. 도다. 지금 아마 죽을 날짜를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고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죽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술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없는 걸 막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있는 대로 하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음, 희망적인 말을 하려면 마음속에 늘 희망이 들어 있어야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속에서는 지금 원망과 이런 게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사람들이 딱 얼굴 쳐다보면 압니다. 우리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면서 애를 갖다 놓고 잘하게 하려고 막 칭찬하면 애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잘하는 거를 발견하게 될 때 아낌없이 쉬지 말고 칭찬을 해줘야 그게 말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나와 나와 함께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흠이 없는 자는 기뻐합니다. 안 기뻐하는 거 보면 흠이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닌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서 기쁜가? 오래 살아서 기쁜가?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 질문합니다.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할 때나 설교할 때 들어보면 바울이 얘기했는 건데 이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을 안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물 한 그릇 줬지 않느냐. 너는 뭐 예수님 처음 보는데요. 네가 소자를 위해서 물을 한 그릇 주면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래 사는 사람도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이라도 안 듣고 목사님 말이라서 안 듣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적어도 목자로 세워놓고 그 사람 앞에서 들을 때는 안 다니려면 모르지만 그 교회 다니려면 그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입 다물고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싫으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근데 거기 토를 달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인가?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스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제는 성도의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더니
오늘은 또 기뻐하라 하시는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울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